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남가주 기쁨의 교회 이황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의 결심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한 파트, 그리고 7장부터 나머지 끝장까지 또 다른 파트, 그렇게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1차로 페르시아,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한 것, 거기까지가 일단락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장부터는 드디어 성경의 제목으로 등장했었던 에스라, 그 사람이 나오면서 새로운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말씀의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7장부터 에스라 성경의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58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을 마치고 나서 58년이 지난 다음에 2일 후에라고 시작되죠. 2일 후에 에스라가 페르시아로부터 이스라엘로 옵니다. 이스라엘로 오는데 그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7장 초반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라고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얼마나 능통했는가? 학자다, 학자. 그는 학자 겸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에스라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학자 겸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그 역할을 잘 감당했는가? 출신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5절 끝부분에 이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가문의 후손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특별한가? 그리고 이름도 어려운 이 선조들의 이름이 쭉 있어서 읽다가 우리는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발음이 어려워서 도대체 한국 사람 이름도 발음하기 어려운데 외국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발음하자니 눈도 침침하고 참 어렵다. 우리 보통 그렇게 느끼죠. 맞습니다. 가슴에 팍 와닿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성경에 그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들을 이렇게 기록하신 어떤 의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의도가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그 선조들을 통해 준비시키신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누구 때부터 최소한 준비하셨나? 아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습니다. 아론을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시고, 아론은 누군지 잘 아시죠? 모세의 형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을 요구할 때 바로 왕에게 가서 대언을 했었던 말을 잘했기 때문에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 아론, 대제사장, 그때는 대제사장이 아론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내가 16대 후손으로 에스라를 준비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여러분, 16대 후손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있습니까? 하루하루 살기도 바쁜데. 우리 보통 그렇게 살죠. 16대 선이 어떻게 되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인데 하나님께서는 16대 후손을 내가 준비하겠다. 16대 후손을 왜 준비하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겠다. 성전 재건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겠다.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내가 에스라라는 사람을 준비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을 에스라의 선조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성취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에스라가 태어났습니다. 에스라가 태어나서 에스라는 그 제사장 가문, 특별히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은 가문의 후손답게 잘 성장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에스라가 하는 말, 에스라가 요구하는 걸 페르시아 왕이 거절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신임을 얻었던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에서 페르시아 왕의 신임을 얻기 때문에 에스라를 써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결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를 왜 하나님이 쓰셨나?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사람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 그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은사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죠. 그 재능과 그 은사들을 활용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은사를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졌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스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져야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습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쓰임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혼자 잘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질 않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뜻대로 쓰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쓰임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선조들을 통해 도우심의 손길을 이미 에스라에게 허락해 주셨고,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율법에 능통하도록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에스라는 그렇게 준비시키시고 그렇게 계획하시고 도와주셨는데 오늘의 나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지 않는 백성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좀 쓰기를 원한다. 사용하기를 원한다. 내가 무언가 일을 맡기기를 원한다. 이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기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것으로 준비하라. 이것으로 충분히 준비하라. 이것으로 잘 준비하라. 그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성경 통독 행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 계속 읽고 계시는 줄로 믿겠습니다. 성경 통독은 교회의 행사가 아닙니다. 2013년 남가주 기쁨의 교회에서 성경 통독 200독 행진을 하나의 사역으로 했다더라 해서 거기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통독은 내년에도 후년에도 그 이후에도 우리 평생토록 계속되어야 할 일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을 빼뜨리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일에는 열일제치고 시간을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시카고에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는 걸 아시죠? 워낙에 유명한 교회니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상당히 오래전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읽으신 분 많으실 거예요. 책 제목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원 제목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잠깐만 띄워주시겠어요? 두 번째 슬라이드 같은데 그 다음에 이거거든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영어로는 too busy not to pray. 저는 이런 영어 표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데서. too busy to pray 이러면 말이 되죠.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not을 붙였어요.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하지는 않는다. 이해되세요?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고? 그런 건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제목이 너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쁘시죠? 예, 저도 바쁩니다. 세상에 안 바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병입니다. 안 바쁘다 그러면은 무시당하는 느낌. 한가하면 자존심이 상해. 현대인들은 바빠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바쁘지 않으면 도태되니까요. 바쁘지 않으면 한심한 인간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래서 다 바빠요. 몸은 안 바빠도 마음은 바빠요. 그렇게라도 말해야 해요. 그래야 그 축에 낀다고 생각합니다. 병입니다. 병. 그런데 그것이 익스큐즈가 됩니다. 나름대로 어떤 익스큐즈나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내가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24시간 초긴장 상태로 삽니다.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요. 그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현대인들의 병을 이 책을 통해서 그 목사님이 쭉 적으셨습니다. 누구를 볼까요?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 말들을 하는데 한번 이분을 보십시다. 이것이 권고입니다. 그 책의 권고.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자. 이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는 분입니까? 모든 능력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가하셨나요? 예수님이 여유를 가지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처럼 바쁜 분 세상에 없었습니다. 가장 바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Too busy, not to pray.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핑계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 데에도 우리는 이 모토를 적용해야 합니다. Too busy, not to read the Bible.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고요? 잘못 사는 겁니다. 그건 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바쁘지만 성경 읽을 시간은 있습니다. 그 시간은 정해놨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 정도 의지는 있어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에스라의 삶의 형편이 녹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로 출신의 후예입니다. 생존 자체가 전쟁입니다, 여러분. 포로 출신이 어떻게 등용되겠습니까? 어떻게 왕의 신임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포로 출신의 사람인데 아무리 제사장 가문이라고,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훌륭한 가문의 후손이라고 해도 페르시아 왕이 바라볼 때 그까짓 거 무시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 제국의 왕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거부를 하지 못할 정도였다라면 여러분, 에스라는 정말 치열하게 산 사람입니다. 그렇게 전쟁을 치르듯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소홀함이 없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것,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쓰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에스라를 에스라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나? 가르치라 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 혼자만 공부해서 너 혼자만 지식적으로 똑똑한 거 소용없다. 그 율법을 준행하고 네가 준행한 것을 가르치라. 누구에게 가르치나? 이스라엘로 돌아가 거기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새로운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해야 할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라. 그래서 그 사명을 받은 에스라가 예! 라고 순종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페르시아를 떠나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보통 사람이라면 결심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충분히 짐작합니다. 페르시아에서 왕의 신임을 얻는 관직에 있습니다. 치열하게 살아서 힘들게 참 말 못할 많은 사정과 눈물이 있었겠지만 오늘의 에스라를 바라보니 참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안전합니다. 보장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은 척박한 우리 선조들의 고향 땅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고생길을 마다하지 않고 에스라는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복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결심을 굳혔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에 에스라를 도와주셨죠. 그런데 결심한 에스라를 보시고 또 도와주십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 수 있는 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오늘까지 나의 삶을 도와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까지 여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손해가 막심합니다. 지금 드리고 있던 것들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생길입니다. 그러나 예,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겠습니다라고 결심을 굳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십니다. 그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길입니다. 에스라의 주도를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약 1800명 정도 되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분석해내는데 그들이 가는 길 시간이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9절에 시간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예, 여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쪽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직선으로 따지자면 800에서 900km, 그러니까 마일로 따지자면 한 500에서 600마일쯤 되나요? 500에서 600마일, 그 정도가 직선 거리이지만, 그러나 사막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4개월 동안 사막을 통과해서 가는 일은 불가능했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갈 수 있는 길로 우회해야 했답니다. 우회해서 실제적으로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약 1000마일 정도 거리가 소요된답니다. 1000마일을 4개월 동안 걸어간다? 1000마일을 누가 걷겠습니까? 그러면 가는 동안에는 뭘 먹습니까? 가다가 사나운 짐승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강도들을 만나면 또 어떻게 피하고 어떻게 막아냅니까? 그 외에 위험한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이들은요? 여자들은요? 노인들은 혹시 깜깜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고생길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명령, 이 아닥사스다 왕의 입을 통해 들은 그 명령을 받들고 결심하고 고향 땅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모든 여정,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옛날 일을 추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훈련받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똑같습니다. 4개월에 걸친 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뭐 위험한 일, 그런 거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셔서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모든 일이 순탄하게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장밋빛 탄탄대로 기대하면 오산입니다. 십자가 길입니다. 가시밭 길입니다. 그러나 목표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이 여정을 무사히 잘 가야 할 텐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무사히 천국에 다 도착할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믿고 우리가 결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천국에 이를 때까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다 극복하겠습니다. 이겨내겠습니다. 겪어내겠습니다. 결심해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힘드니까, 고생스러우니까 그 일을 뭐하러 하겠나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에스라,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사람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넘어오니까 더 위대한 모범이 우리에게 등장하십니다.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말씀 스크린에 있습니다. 결심하시고 가시밭길, 십자가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마지막,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결심하신 겁니다. 무엇을요? 죽기까지 복종을 결심하셨습니다. 결심하신 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도와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존귀한 이름, 가장 높은 이름이 되어 모든 사람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택하면 도대체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남는 게 뭐가 있을까? 의심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힘들어도 십자가의 죽음과 같아도 이것을 택하면, 이것을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나를 부활시켜 주신다. 나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켜 주신다. 라고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신 것을 에스라가 다 봤습니다. 말씀으로 개혁을 이루고 말씀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부흥을 이루는 일, 그것을 감당하고자 결심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다 봤습니다. 다 보고 나서 오늘 본문 27절, 28절 에스라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27절,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7, 28 맨 마지막 두 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관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 에스라가 보고 찬양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 그의 신임을 얻은 것 에스라가 잘해서,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다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주장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에스라 노력 많이 했지만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에스라를 붙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손의 도우심, 그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천성에 이를 때까지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내 위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충만하여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기쁨의 교회 이황영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의 결심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 기쁨의 교회는 25,500 사우스 벌몬 애비뉴 하버시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326-0300 310지역 326-0300 남가주 기쁨의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디옥 장로교회 주일 예배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양은모 목사님께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당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으로 변화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찾아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베푸심을 통하여서 자신이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도 그저 유대인들의 배만 채워주기 위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님은 그들의 배고픔을 영원히 해결해 줄 생명의 떡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참 진리, 모두가 알아야 되고 모두가 변화되어야 될 이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런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였고 그저 기적을 눈으로 보는 것만 만족하고 흥분하다가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이러한 실수를 날마다 반복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러한 문제점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였지만 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고난이 닥치면 금방 무너져버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오늘 본문에서 유난히 특별한 행동을 하는, 좀 특이한 행동을 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문제점과 또 그를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믿음에 대한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는 지식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믿음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무엇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이름이나 사는 것, 또 뭐 하는 분인지 그저 통성명하는 수준의 알미 아니라 지식의 차원을 넘어선 신뢰와 확신, 인격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처음에 무엇이라 반응했습니까?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합니다. 흔히 왜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가장 어두운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인데다가 더구나 이미 한참 동안 풍랑과 싸워 기진한 상태였기 때문에 누군가 물 위에 걸어오는 것을 보자 이구동성으로 유령이다 소리 지르며 무서워했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 반응을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대범하고 강심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캄캄한 밤에 사사삭 소리만 나도 소리가 나기만 하면 머리카락이 쭉 뼈쏘고 가슴이 콩닥콩닥해지는 그런 경험 아마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 위로 걸어오시는 이는 유령이 아니라 누구셨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네, 예수님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물 위에 걸어오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일 거야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미 낮에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 전능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 적어도 2만 명이 남는 무시무시한 엄청나게 많은 그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을 두 눈으로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아니, 자신들이 직접 나눠주면서 그 기적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 사람의 지혜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을 방금 전에, 얼마 전에
체험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마 그 감동이 채 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자기들끼리 모여서 배 안에서 예수님 참 대단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서로 나누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이 사라지기도 전에 이미 그들은 금세 잊어버리고 유령이다 소리 지르며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2년을 기억하십니까? 2002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주 위대한 사건이 있었죠.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올라갔던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평생 가도 그런 일 우리 생에는 안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축구 경기만 보면 이 해설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02년에 큰 놀라운 일들, 그 영광이 다시금 재현됐으면 좋겠다라고 부르짖곤 합니다. 11년이나 지났는데요, 아직도 TV만 틀면 그때 그 기억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들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그 장면이 감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쉬 잊어버릴 수가 없고 그 생각만 하면 놀랍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기적이 일어난 지 1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그 엄청난 감동과 충격을 다 잊어버린 모양입니다. 무엇도 다 할 수 있는 주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간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걸어오시는데 놀라서 유령이다 소리 지르며 다들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 처음 믿고 처음 그 은혜를 체험했을 때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달라 보이고 이제는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이 될 것 같은 감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라는 용기도 생기게 됩니다. 심지어는 나를 통해서 이적도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생각들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감동이 너무나도 쉽게 사라지지는 않습니까? 그 사랑과 은혜 금방 잊어버리고서는 그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지식으로 알았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몇 가지 알게 되었다고 해서 이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알아도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알아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내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무엇이라고요? 시작이라고 하였습니다.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출발점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아는 데 열심을 내십시오. 주님을 알기 위하여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며 말씀을 배우며 공부하기 위하여서 열심을 다해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교회 목요일마다 주중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한 12분 정도 우리 성도님들이 참석하신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지나면 더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말씀 배우는데 열심을 내실 거니까요. 예. 자, 주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주님을 알고 배운 만큼 또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인격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 소유하게 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믿음으로 삶을 세워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서 시작하는데요. 두 번째는 믿음은 적극적으로 적용하며 시험해 볼 때 능력이 돼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삶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믿음, 우리가 알고 들은 말씀,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에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다 같이 소리질러 유령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안심하라, 바로 나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안심시키십니다. 다시 말해서 극한 풍랑에 지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우리 주님의 자상함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실수하며 좌절할 때에도 우리를 나무라거나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용기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고 있는 삶의 문제를 대신 져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고난을 자신의 고난인 양 담당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채울하다라는 말은 고난을 함께 당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라고 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당한 고난이라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며 자신의 일로 여기시며 대신 져주시며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서 우리를 걸어오시는 제자들을 안심하시며 위로하신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이 같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제자들 중에서 이 베드로가 좀 특이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28절 말씀해 보니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돌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도 주님처럼 걷게 하옵소서, 나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걸어가게 하옵소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어든 이라고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확신이 가지 않아서 의심하는 마음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라 원문의 뜻을 가지고 설명해 보면 과연 주님이십니다.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라는 확신이 담겨 있는 요청이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풍랑으로 인해 지쳐 있었지만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베드로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에는 유령을 본 것 같아 무섭고 두려웠지만 내니 안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평안을 얻고 이제 새로운 도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리를 걸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 또한 절대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 주님께 나도 걷게 하옵소서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베드로처럼 이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으면 우리도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날마다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내 믿음을 통하여서 어떠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지,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예수님은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음의 참된 도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도전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시험하며 사용해 보십시오. 기왕 예수 믿었다면 이제 이 베드로의 능력, 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해 보고 그분의 신실하신 그 모든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기적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희망했던 내 기도 제목과 내 모든 상처와 근심과 걱정이 다 해결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였는데 믿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조금은 이상해 보이지만 많은 사람이 그 순간에 다 침묵하며 역시 주님은 위대하시다, 그것에 끝났지만 베드로는 직접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걷겠습니다라고 요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기적,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역시 그 믿음을 삶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을 적극적으로 적용해보고 말씀대로 실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믿음은 지속적으로 또한 끊임없이 유지할 때에 위대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므로 출발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것을 삶으로 실천할 때에 기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꾸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번 뜨거웠다 금방 식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베드로는 분명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아는 차원이 아니라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며 시험해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29절에 그를 향해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파도가 철썩거리는 바다 위로 발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믿음대로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물 위를 걷는 엄청난 감동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다 믿었더니 정말로 나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발을 띄는 순간에 그 마음의 감동으로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제가 중등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믿으면 바다도 건널 수 있습니다 라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손을 번쩍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친구가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방법 나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녀석 말에 의하면 우선 한 발을 딱 디디면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빠지죠. 한 발을 딛고 한 발이 빠지기 전에 다음 발을 빨리 앞으로 보내면 또 다음 발이 빠지기 전에 빨리 앞으로 발을 보내면 안 빠지고 걸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사님 참 기발하다 그랬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자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다고 빠지지 않습니까? 빠지죠. 무조건 빠집니다. 시험해 보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빠져요. 이 베드로는 그런 식으로 물 위를 걸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걸었습니까?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걸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니까 그냥 말씀대로 의지하여서 가게 된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았더니 물 위를 걷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요, 거기에서 끝이었습니다. 계속 걸어서 주님이 계시는 곳까지 가서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했다면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믿음 하나로 일어난 기적이요 감동이었는데 몇 걸음 가지도 못해 그 감동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30절 말씀해 보니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실패하게 된 원인 무엇입니까? 바람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를 향하여 불어오는 그 바람을 보자 금세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믿음은 사라지고 바닷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바람을 보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환경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지요. 자신을 위협하는 이 세상을 의식하게 되니까 믿음이 사라지고 그 안으로 빠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만 바라보며 그분만 끝까지 의지해야 하는데 눈앞에 펼쳐진 다급한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러면 곧 빠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환경 때문에 주님을 향한 믿음과 용기를 놓아버린 것입니다. 폭풍의 위협을 참아내며 끝까지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가진 그 당시의 한계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믿음은 분명 우리를 새롭게 하며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주지만 그렇다고 그것으로 다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그때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그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유혹과 시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좀 잘 믿어보려고 하면,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예수 안 믿을 때는 승승장구하였는데 예수 믿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닥치는 것들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악한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적지 않은 고통과 어려움도 당하며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더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오늘도 열심히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어려움도 닥칠 것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거친 풍랑이 우리를 덮치려고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집중함을 통하여서 참된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속으로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가가셨고 손을 잡아주셔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면서 31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의심하다라는 원래 뜻은 이 원어적으로 보면 두 줄을 잡아당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다가 한쪽으로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의심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도 있고 또 세상에도 가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기 위하여서 내가 잡은 것을 놓아야 하는데 놓지 못하고 주님도 잡고 이것도 잡고 다 하겠다는 그 사람의 모습과 같은 것이 바로 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의심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의심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역시 의심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듯이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 여러분은 의심 없이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난과 불행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한 점의 불심이나 의심도 없이 오직 주님만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소원과 기도 제목들이 다 주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를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믿음은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적용할 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주의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기적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은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의심 없이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정말로 이 모든 기적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 위를 오라, 물 위를 건너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면, 의심치 않으면,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베드로가 우리 앞에 살면서 보여준 믿음의 시행착오를 보면서 우리는 그보다 더 귀한 믿음, 더 큰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내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때에 이런 믿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강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과 더 나아가 이 민족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안디옥 장로교회 양은모 목사님께서 물 위로 오라소서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안디옥 장로교회는 2720 몬트로즈 애비뉴 몬트로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249-2871 818지역 249-2871 안디옥 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60번째 시간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장난치는 놀이 중에 상대방의 손을 꼭 쥐어서 피가 통하지 않게 한 후에 피를 통하게 해서 짜릿한 느낌이 나도록 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 놀이를 하지 않아도 손과 발이 짜릿짜릿한 말초 순환장애에 시달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말초 순환장애는 손발의 신경이 당뇨, 영양실조, 비타민 결핍, 유전 질환 등에 의하여 손과 발의 동맥이 좁아지고 혈액이 탁해져서 충분한 양의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므로 통증과 짜릿한 느낌이 듭니다. 말초신경이 타는 듯한 느낌과 자신의 손발이 아닌 것 같은 느낌,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 아예 감각이 없어지는 증상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뻐근한 느낌, 손가락, 발가락이 끊어지듯 아프고 쥐어짜는 듯한 느낌 등등이 있습니다. 잠잘 때 증세가 더 심해진다면 말초신경증이고 걸을 때 증세가 더 심해진다면 순환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좁아진 혈관에 혈액을 순환시키려고 혈액순환제로 알려진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아스피린은 혈액을 녹이면서 모세혈관에 구멍을 낼 수 있으므로 뇌출혈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계속되면 입 주위에도 저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더 심하면 뇌졸중이라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반신마비와 언어장애의 중풍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뇌에는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는 중요한 혈관이 다른 곳에 비하여 아주 정교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 혈관이 막히거나 파열되면 뇌졸중인 중풍에 걸리게 됩니다. 예방 방법의 민간요법으로 둥글레차, 만삼, 마, 오미자차, 구기자차, 알로에, 당귀, 생강차, 연뿌리, 감자, 오가피가 좋고 가끔은 안마를 받는 치료와 귀찮더라도 하루에 30분씩 반신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혈액순환 장애를 극복하고 손발 저림은 물론이고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심한 어지러움증, 헛구역질 등이 있으면서 중심을 잡지 못하면 아주 위급한 상황으로서 호흡을 잘 할 수 있도록 머리를 옆으로 돌려주고 상반신을 높여 눕히고 절대 안정을 시키면서 찬물 또는 얼음으로 머리에 찜질을 하며 손가락과 발가락을 따주어서 응급조치를 하여야만 합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오지 않게 하려면 예방 방법으로 손발이 차갑거나 저리신 분은 주무시기 전에 발만이라도 약 30분 정도 더운 물에 담그셔서 혈관의 굵기를 넓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유가 되신다면 좋은 흙에서 나온 기적의 영양제를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혈액에 영양을 공급해 주어서 손발 저림은 일주일 정도면 사라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므로 기운이 난다고들 합니다. 무슨 병에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미주지역 목회자 초청 계시록 세미나가 정대철 목사가 담임으로 심우하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박만영 목사를 강사로 열립니다. 전 세계는 무서울 정도로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 됐음을 알려주는 종말의 징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깨어 일어나 등불을 예비해야 할 때입니다. 성도들을 진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성도들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는 중매쟁이 목회를 바울 사도처럼 감당해야 합니다. 광고를 보신 목회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등불을 예비하시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 세미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미주 백성노회가 주최하며 마라나타 사역연구소의 주관으로 열립니다. 장소는 한인타운 인근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이며 일시는 10월 14일 월요일부터 16일 수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입니다. 참가 자격은 성도면 누구나 가능하며 참가비는 20불입니다. 깨어 선지자적 사명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실 주의 종들을 찾는 본 세미나에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2013 LA 오렌지 카운티 청년 청소년을 위한 부흥 집회가 오버플로잉 주최로 열립니다.
이번 오버플로잉 워십 컨퍼런스는 특별히 한국, 중국, 일본 교회의 연합을 목적으로 열리게 되며 강사는 서울 넘치는 교회 담임인 이창호 목사와 미국 오버플로잉 교회 담임인 강신승 목사입니다. 일시는 10월 18일 금요일은 오후 7시 반에, 19일 토요일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있게 되며 18일 금요일에 오신 선착순 100명에게는 오버플로잉 2집 앨범을 증정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351-3437, 714지역 351-343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목사가 단장으로 있는 남가주 미랄 선교단에서 제16회 장학기금 모금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남가주 미랄 선교단은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총 149만 6,6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해왔으며 올해에는 94명의 장애우 학생들에게 15만 8천 달러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찬양의 밤 행사에는 CCM 가수 소향과 아메리칸 아이돌 한희준 군이 각각 초청될 예정입니다. 일시는 10월 25일 금요일에는 ANC 온누리교회에서, 10월 26일 토요일에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10월 27일 주일에는 베델 한인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522-4599, 714지역 522국에 459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에서 다투는 사람들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이권을 위해서 혹은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이들의 명분은 교회의 일을 더 잘 해보기 위해 의견을 개진해보니 그렇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세속적인 토론의 장과 결코 같아서는 안 됩니다. 다툼은 결국 자기의 고집을 서로 끝까지 주장하다 보면 발생합니다. 결국 이것은 미움을 받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요인이 되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설 자리마저 빼앗고 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교회에서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잃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을 잃은 곳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교회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교회에서 잃어버리는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을 당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적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만을
나소서